우리는 지지난주에 민수기 10장 1절로 이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 준비가 뭐였는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에서 약 350만 정도가 이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가는데, 이때 마지막으로 준비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은나팔 2개였습니다. 이 은나팔 2개는 백성들 안에서 서로를 알리는 일종의 신호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3일길을 앞서가는 언약궤를 맨 그 선두그룹과의 이렇게 통신하는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우리가 가고 있음을 알리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나팔이었습니다. 자, 똑같이 이 250만 내지 300만이 지금 움직여가고 있는 이 대열 속에 과연 그냥 누군가가 목소리로 출발이라고 말했을 때 과연 누가 얼마나 듣고 함께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 여기는 또 많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여기서 이 짐승이 울고 저기서 저 짐승이 소리를 낼 때 과연 출발, 준비를 하라, 출발이다 하는 이런 말들을 할 때 얼마나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너무도 섬세하고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이 정말 대열에서 낙오되거나 잘못 움직여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지극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보다 훨씬 정보의 홍수가 밀려들고 있는 이 시대, 훨씬 많은 지식의 홍수를 겪고 있는 이 시대, 어쩌면 우리에게 이 은나팔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많은 지식, 이렇게 많은 사상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어느 이름 있는 목사가 이런 말을 했다, 어느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는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책에 이런 말이 있다라고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인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제는 이런 것들에가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귀를 기울였듯이, 그리고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귀를 기울임을 잊지 말도록 은나팔을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교감하게 하셨듯이,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나팔인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둘째 2월 수문날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장면이 오늘 11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토막입니다. 11절로 29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출항했던 그 모습이고, 그리고 33절로 36절이 이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을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33절로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에 29절부터 32절에 한 스토리가 끼어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의 이야기가 가운데 끼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 이 가운데 끼어드는 이야기는 출발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이 출발한 상황 속에 가운데에 이 이야기를 저자 모세는 끼워넣고 있는 것일지.
자,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말씀 같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앞에 9장에서까지 있는 데까지 해서 이제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이 모세가 민수기를 쓰면서 1장부터 9장까지 넣은 구조가 뭐였습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성막을 준공하고 난 뒤에,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준공했을 때 모세가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가서 살게 될 때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하면 너희들은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면서 사는 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중구조로 확인하게 한 것을 1장부터 9장까지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발하는 장면인데, 그 출발하는 장면의 첫머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항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자,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33절로 36절에서 이제 3일길을 앞서갔던 언약궤가 그들이 어디서 쉴 곳인지를 다 찾아서 머물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앞으로 3일길을 가게 되는데 그 갔던 길을 이제 압축해서 앞에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보면 14절부터 28절까지의 다시 한번 12지파의 행진하는 모습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몇 번째 설명하는 내용이냐면 네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 네 번째 등장하고 있어요. 1장과 2장과 7장에서 등장했고, 그리고는 다시 한번 이 10장 출발하는 장면에서 12지파의 족장들의 지휘관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뭘까요?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가면, 그들은 명령대로 따라갈 때 무엇을 부여잡아야 됐느냐? 12지파 지휘관들의 이름 속에 담아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는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는 너희의 반석이다.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운데 이렇게 다시족장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지휘관들의 이름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가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만 하고, 너희들은 이 약속을 부여잡고 가라 하고 명령만 하고는 그냥 내팽개쳐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자, 명령을 부여잡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3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원래 정착해 있을 때는 이 성막이 어디에 있었냐면 모든 이스라엘 진영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성막이 있었고, 성막의 가장 중요한 서쪽 끝에 지성소가 있고,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증거궤라고도 얘기하고 어느 때는 법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 지성소에 머물러 있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보다 3일길을 앞서서 먼저 앞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3일길을 가는데 막상 성물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남아 있습니다. 자,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또 게라 자손,
이 세 자손이 성물들을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고 있는 장면은 여전히 이스라엘 진영과 함께 가고 있고 오직 언약궤만 맨 앞서 가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언약을 붙들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지만 동시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앞서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금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이미 3일길을 앞서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머물러야 될 곳, 그들이 쉬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3일길에 앞서서 가면서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고 그들을 지키고 있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성물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에 함께 있음도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올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에 거하실 거야. 그러나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어떤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어떤 일을 할 때는, 내가 골방에서 뭐를 할 때는 하나님은 이곳에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이면 어디든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악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마치 하나님은 여기까지는 모르실 거야 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딘단가 예배당에다가 성전이라는 거룩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언약궤가 진중앙에서 맨 앞으로 이동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진영이에요? 군대 조직입니다. 이 군대 조직 앞에 맨 앞서서 누가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장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 따라갑시다, 오늘 찬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의 대장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말씀만 뻔질나게 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3일길 앞서 가시는, 앞서 일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이미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으러 하란 땅에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낼 때 다메섹 엘리에셀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우리는 대단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냐? 우리는 주의 뜻대로 구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곧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연합의 특권이요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면 내가 기쁘신 뜻,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에게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은 내가 정말 주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나의 어떤 욕심, 나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갖는 특권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우리의 대장인,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는 그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한 그대로 앞서서 행해 주시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지키시는 자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이렇게 세우는 그 성물들은 이스라엘 진영에 두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영역을 확장시켜 놓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 행진하는 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시내산으로 오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그들이 경험한 그것을 바탕으로 또한 하나님이 앞서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이 길을 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의 진짜 지도자는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세가 35절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한번 가볼까요? 3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실수하고 맙니다.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지금 저 앞서가는 법궤가 있으니까, 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이 언약궤 자체가 뭔가 신적인 능력을 있거나 이 언약궤 자체가 존재함으로 우리는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성물을 막연히 신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이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지금 모세의 기도는 언약궤가 앞에 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세의 기도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주제자요, 하나님이 섭리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그 상징적 표현물일 따름이에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거라 생각하고 실로에서 가져왔지만 그들은 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패한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광야길을 가는 여정뿐 아니라 그곳에 가서 정착해 있어서 사는 동안에도 언약궤 자체를 마치 어떤 신적인 존재로 섬겨서는 안 되고 그들의 진정한 지도자요, 그들의 다스리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시에 모세는 역시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애굽 땅에서 이제는 나온 이후에 자, 홍해바다가 앞에 놓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마라 지역에 갔는데 우물물이 씁니다. 여기에 나뭇가지를 집어넣었더니 이 물이 달아졌습니다. 먹을 음식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까 기도하니 만나가 내렸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니 메추라기가 내렸습니다. 여전히 또 물이 부족해요. 바위를 깨서 무리바에서 물을 내서 먹였습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니 아말렉에게서 이겼습니다. 모세에게만 가면 모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모세가 가리키는, 모세의 이 손이 가리키고 모세의 지팡이가 가리키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바라봐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와 그 목격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섬기게 되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이것을 목격했던 장로들이 죽은 뒤에는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무슨 짓을 해요? 악을 행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하고는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 옳은 대로라, 이 말은 판단한다는 의미예요. 재판적, 법정적 의미입니다. 자기들이 다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들이 이제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약속을 부여잡고 가라. 이 약속은 너희들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나 너희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있음을 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결과를 낳느냐? 앞에서 1장부터 9장까지 본 대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29절로부터 32절에 생뚱맞은 이야기 같은, 지나가버린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내용은 뭘까요? 모세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호밥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행진한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희에게 선대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너에게 뭔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호밥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미디안 사람이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다시 한번 청하는데,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호밥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33절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야기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알으려면 사사기 1장 16절을 가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장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시작. 예,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 이미 여리고성 부근에 갔다는 거예요. 함께 그곳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함께 머물렀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함께 동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는 모세가 2번씩 간곡하게 간청함으로 이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되어주는 사건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르우엘이라는 사람의 이름과 호밥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면 너무도 쉽게 이 장면을 이해하게 됩니다. 르우엘이다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벗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벗인데 호밥이라는 이름은 사랑하는 자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벗, 누구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방인인 르우엘과 이방인인 호밥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억납니까? 이 르우엘은 이드로라고도 얘기합니다. 출애굽했을 때 모세가 많은 일들로 너무 경무에 시달리니까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50부장 100부장을 세워서 하고 중요한 들만 내가 해라 해서 이걸 이대로 받아들였던 바로 그 사람이 르우엘입니다. 모세의 장인이에요. 이미 앞에 이렇게 선 경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들 호밥이 바로 하나님의 벗이었던 이 르우엘의 아들 호밥의 이름은 사랑하는 자예요. 잘 보세요. 누가 벗이며 누가 사랑하는 자입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 앞에 붙들림 바 받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그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자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는 이 장면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가라, 그리고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 속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너희를 지키시겠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가라. 그럴 때 하나님은 너희의 3일길 앞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너희를 마침내 그 땅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이 속에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듣고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복을 나누게 된다면, 여러분 왠지 여기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이방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귀를 기울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을까? 아니면 왠지 정반대로 폭풍전야 같은, 이들은 전혀 엉뚱한 짓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와 염려가 동시에 오는, 왠지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은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분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언뜻 딱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웬 호밥한테 눈이 되어달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망가뜨린다? 이게 바로 여호와 증인들의 논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수술을 받고 있는데도 수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간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어떤 것도 활용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이방인에게서 먼저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약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도 실수지만, 적지 않은 설교나 성경 강의들에서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성경을 오해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할 거야 하고 어디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을 주옵소서라고 하고 기도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바꿔세계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보세요, 이게 점진적으로 구체화되지 않습니까? 구하라, 뭘로 구합니까? 입으로 구합니다. 입으로. 찾으라, 뭘로 찾아요? 생각하는 머리로 찾아요. 두드리라, 어떻게 합니까? 내 발로 걸어가서 구체적으로 이 회사는 주일날은 쉬는지, 이 회사는 업무는 뭐 하는지, 과연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서 두드려 봐야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그런데 오늘 이 모세는 자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보다 환경을 잘 이용한 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가서 물리칠 때 처음에는 사울이 갑옷을 벗어서 딱 입혀놓으니까 이게 너무 커가지고 걷지도 못하겠는 거예요. 다 벗고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그동안에 그 양을 지켰을 때 익숙했던 거, 많이 사용했던 거, 그가 친숙한 것, 이거를 가지고 달려가면서 물매를 돌려서 쐈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은 전체 거의 모든 데를 다 가리고 이 눈인 데만 이렇게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돌렸는지 그 물매가 정확하게 여기에 가서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호밥,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이 호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기까지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종현이 총각이나 주영이, 주성이, 한나, 특별히 지금 모세가 이방인인 이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만큼 자기를 준비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언젠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는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곳에 보내고 싶다는데 하나님 나 준비 안 됐는데요. 여러분, 이렇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수종드는 것입니까?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이 삶은 어쩌면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 호밥에게 모세가 부탁하듯이 주성아, 당신은 우리의 이 일을 맡아다오. 한나 씨는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좀 해주세요. 이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잠잠히 고백할 수 있는 그 준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역시 귀를 기울여 여호와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자가 이거 할 수 있어요.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권면하는 말들을 귀를 열고 들었던 자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이것을 준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에이 엄마는, 에이 선생님은 해놓고는 자기 좋을 대로 하고 난 뒤면, 예컨대 자 남들은 다 대학 가는데 못 갔습니다. 남들은 뭔가 준비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유엔에서 우리나라에 지금 무슨 국제 기후기구 이것을 영종도에 지금 세운다는 겁니다. 여기 세우는데 이 직원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은데 이 직원의 연봉이 몇 억이에요. 몇 억. 국제적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여기 하려면 영어를, 제2외국어를 유창하게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평상시에 얘기했던 대로 너는 부지런히 너의 미래를 위해서 즐기면서 준비를 해라, 이 말을 해서 준비해놨던 사람은 여기에 지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우선 어떤 누가 얘기를 해도 자기 고집,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것에 매몰되어 있어서 하지 않습니다. 대학교 1학년을 딱 이렇게 학교에서 맞아보면 1학년을 딱 보면 그러니까 하는 것을 딱 보면 얘가 1학년인지 4학년인지 알아요. 1학년은 어깨가 이리로 솟아 있어요. 자기들이 대학 들어왔어. 모든 게 everything okay. 자기는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는 월요일은 월요일이니까 술 마시고, 화요일은 화가 나서 술 마시고, 수요일은 물의 날이니까 술 마시고, 목요일은 목이 칼칼하니까 술 마시고 하면서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학교 앞에를 가보면 정말 가관이 기를 데 없습니다. 오죽하면 네가 만약에 영어 토익 시험만 봐서 이 시험 본 그 점수표를 카피해서만 내면 내가 너에게 5점 가산 점수를 주겠다. 왜 이걸 보게 하느냐? 네가 빨리 너의 현실을 알아야 네가 영어를 준비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거 내는 아이가 여러분 한 10% 내지 20%밖에 안 돼요.
자, 너희가 열심히 영어를 해서 1학년 때는 시험만 봐도 되지만 2학년 때는 500점이 넘으면 마이너스 100, 아니 나누기 100. 그래서 5점을 가산 점수 해주고, 만약에 800점을 맞았다면 8점을 제 점수에 가산 점수를 주겠다고 해도 아이들은 준비하지 않아요. 수업 시간마다 준비해라. 4학년 때 되면 토익 시험 봤느냐? 그때도 동일하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열심히 해서 봐야죠.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는 이 습관이 들은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도 그 말씀 앞에 사로잡힌 스승이나 지도자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호밥,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벗의 아들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있음을 오늘 목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벗입니까? 벗이면 벗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그 사랑하는 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름이 떠오르면 너희는 출발을 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도 우리 경험으로, 우리 인식으로 지루하다, 뭐가 어쩌다 하면서 불평하고 충분히 이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진행하면 행하고, 성령이 멈추시면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우직하리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열고 있는 이 자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이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이 호밥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저자는 지금 뭔가를 교훈하려고 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인 호밥처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은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실패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다음 시간에 12장에 가면, 아니 11장에 이제 막 가면, 첫 사건이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살라버리는 일로, 그 막의 끝을 불사르는 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대장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서서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줘야 될, 죽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될 그것을 대신해서 앞서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행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호밥의 모습이 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하고 있는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오버랩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발했던 장면, 가운데 호밥, 끝에 모세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심과 모세의 기도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마지막을 모세의 기도로 덮고 있는 이 모습은 어떤 상황에서 일이 잘 나가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돼가고 있든 돼가고 있지 않든, 언약궤가 떠날 때든 언약궤가 쉴 때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일이 잘 되면 매일 성경 안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우환이 있어 봐요. 우리 애가 이제 입시를 앞에 놓고 있다? 내가 몸이 아프다? 우리 집에 뭔가 일이 생겼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시키지 않아도 납작 엎드리죠. 그런데 이런 일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도에 잠언 28장 9절에서는 이 기도도 사람이 그 귀를 돌이키고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먼저는 그 귀를 돌이켜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사상, 내 경험으로가 아니라 그 귀를 철저하게 내 것에서 돌이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하는 것이 가증하다, 역겹다는 것입니다. 역겨우니까 어떻게 해요? 토해내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했습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활 시위를 이제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가든가 아니면 영원한 영벌의 지옥에 가든가, 이미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활 시위를 떠난 것처럼 우리도 이미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고 우리는 말씀도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귓전만 때리는 말씀이나 내가 원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벗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읍에 들어가서 그 종려나무, 꿀나무입니다. 꿀나무, 이 복을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